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가 희망과 또 우리 앞날의 부흥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바라보고 꿈꾸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미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역대기 말씀 역대하 35장, 36장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나델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35장과 36장의 이야기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그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때를 기점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유다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열어두었던 그 악한 마음들의 결과가 이 유다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는 그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바사왕,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의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사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읽을 에스라의 저자이고 에스라 선지자이죠.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뒤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에 또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돌아오는데, 이때까지 1차 기한부터 2차 기한까지 8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을 향하여 그들의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지금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이 역대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또 아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 없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들의 이 삶이 과거의 영광같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좌절하려고 하는 순간에 에스라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는 거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다음 우리가 내일 읽을 에스라서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벽과 여호와의 성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완전하게 회복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앞날의 부흥과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이유가 참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또는 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의 그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더 많은 좌절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좌절의 경우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넋놓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서 달려가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는 온 세상이 자기가 갈 길처럼 보였어요. 모두를 만나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과연 어디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온전한 회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고 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야 할 온전한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선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가. 아가서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는데 내가 그 손을 잡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는 삶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가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지킨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그 간교한 계책에 빠지지 않고 힘써 일어나도록 또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